여기는 됐어요. 네,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이 전체를 다 읽어야 이해가 되실 텐데 23절까지만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를 우리 한음성으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서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곳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이는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가라지의 비유인데 다 같이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네, 오늘은 아무도 뺏지 못하는 보좌의 약속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현장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당하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삼류 인생입니다. 삼류. 힘들지만 어떡하냐 이거 참고 인내를 해야지. 이제 그 사람은 이류 인생이에요. 이류. 그러나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온다고 하더라도 모든 문제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렇게 사람 갈등이 있을 때는 갱신을 하고 큰 위기가 왔을 때는 더 큰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거라. 이렇게 답을 찾고 누리는 사람이 인류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천국의 배경과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이렇게 천명소명 사명을 가지고 살다 가는 사람이거든요. 세상을 부러워하는 수준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은 마치 풀의 꽃처럼 잠시 있다가 떨어지고 사라지는 거죠. 그게 세상이에요. 그걸 부러워하면 되겠습니까? 우린 다른 세계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사는데 세상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세상은 아무 힘이 없어요. 저 강대국 대단한 그 권력자들도 한순간 어제도 메시지 들었잖아요. 주의 사자가 헤롯을 치니 충이 먹어 죽었더라. 그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아무 힘 없거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너무 우습게 볼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어둠의 세상을 주관자, 어둠 세상 주관자, 세상신, 세상임금, 이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 세상을 살릴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약속과 그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이것을 우리는 찾고 정말 오직의 답을 가지고 유일성의 비밀을 가지고 재창조의 역사를 이룰 수밖에 없는 138의 그 천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찾고 누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죠. 이게 이제 수준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거든요. 자, 오늘 서론의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천국은 마치 씨를 뿌리는 나가는 씨 뿌리는 자와 같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죠. 가라지 비유,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그렇죠? 뭐 보아밭 비유를 쭉 말씀. 천국은 마치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제자들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듣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왜 이걸 천국 이 복음의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까? 뭐 딴 게 아니에요. 마음이 완악하게 가지고 마음이 완악해서 그 마음이 굳어진 겁니다. 그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 이 시대 속에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봤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믿어져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데 들어도 못 듣는 거예요. 참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너희는 봄으로 너희 눈이 복이 있고 너희는 들음으로 너희 귀가 복이 있고 깨달음으로 너희 심령과 인생이 복이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그럼 제자들이 뭘 보고 뭘 들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너희 심령이 깨달음으로 너희 인생이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 바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영세전 그리스도인데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실 텐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과 그분이 하시는 역사를 보고 듣는 그 눈과 귀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걸 이 시대에 적용을 한다면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지금 흑암이 세상을 덮은 이 재앙과 위기의 시대에 시대적 전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시작이 된 로마를 살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회복돼서 지금 전 세계의 렘넌트가 일어나고 2, 3일 5천 종족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잖아요. 성취될 말씀을 듣잖아요.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정말 이것이 우리 속에 세팅되고 있는 이게 지금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과 절대 언약과 그 여정과 목표를 본 자요, 가진 자요, 누리는 자요, 정복 성취. 이 미션, 이 천명을 인턴십 전달하고 인생 포럼,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인생의 답을 내도록 확정된 미션을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째가 뭐지요?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보좌의 축복 9가지, 보좌의 축복 시공한 소울 237 비출 수 있도록 나와 우리 교회와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전무후무한 은혜와 능력과 응답이 내 형상과 영혼 속의 삶의 능력으로 세팅이 돼서 3시대를 두고 전도운동하고 3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이게 천국 배경이거든요. 우리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서론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7대 여정,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완성되는 그 언약의 여정을 보내. 7대 여정. 7대 여정이 그러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배경이 되고 어디에서든 살아남고 홀로 서게 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10가지 응답의 비밀, 10가지 신앙의 발판,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있잖아요. 9가지 흐름. 과거, 현재, 미래, 높이, 깊이, 넓이. 그렇죠. 그 9가지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 좌우, 그리고 62가지 일평생 전도자의 승리를 이미 확정짓고 가잖아요. 시대 천명이니까.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속에서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걸 듣고 누리고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현장이 교회거든요. 최고의 축복이 예배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가 뭡니까?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모동을 회복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천국 배경을 누리고 가는 거죠. 자, 오늘 본론입니다. 본론. 첫째, 하나님의 말씀과 보좌의 축복. 이거는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왔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그렇죠? 첫째입니다. 정확한 복음과 언약을 가지고 이걸 누리고 전달하는 사람이 옥토밭이 옥토밭. 30배, 60배, 100배. 그죠? 정확한 복음과 전약한 언약을 깨닫고 누리고 전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옥토밭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첫째, 그 사람은 길가밭 같은 사람이에요. 길가에 뭐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땅이 굉장히 굳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하고 굉장히 굳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려도 너무 단단하니까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린다고 그랬는데 다른 구절에 보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뺏어간다는 거죠. 전 우리 예배를 때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 이 복음이, 말씀이 저 사람 심령 속에 지금 뿌리 내리고 은혜 받고 있는지가 보이잖아요.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긴 한데 이게 길가바처럼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 있어가지고 뿌리를 내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먹었다는 말은 마귀가 그 말씀을 뿌리 모델 다 뺏어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죠. 렘넌트들을 멸망시키는 뭐냐? 말씀 못 듣게 하고 예배 실패하는 게 그게 렘넌트를 멸망시키는 거거든. 우리 중직자나 교사들이 할 거 딴 거 없어요. 아이들이 그 말씀이 옥토바처럼 정말 정확한 복음과 언약이 깨달아지고 뿌리 내리고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그거 세팅하는 작업이거든요. 그거 이외에는 할 게 없어요. 이거 안 하는 게 직무유기입니다. 자꾸 다른 거 하게 되면 곤란하거든요. 자, 이거 누리고 전달하는 거. 그래, 길가밭이 뭐지요?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있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그 말씀을, 그 씨를 먹는다는 거는 마귀가 그 말씀을 뿌리 문대로 뺏어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돌짝밭.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그 말씀을 즉시 받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말씀을 인하여 어떤 연단이나 어려움이나 핍박이나 조금 시험이 오면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돌짝밭.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얇게 돌짝밭이 있으니까 뿌리를 깊이 못 내리잖아. 가시밭이 뭡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이끌려 가지고 말씀이 뿌리를 내리질 못하고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진다는 거죠. 네 번째 옥토밭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고 깨닫는 자라네, 깨닫는 자.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사실은 수준이 불신자만도 못하게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뭐죠? 세 번째 가라지 비유입니다. 아니 좋은 씨를 뿌렸는데 내중에 보니까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종들이 그럽니다. 아, 어떻게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이렇게 났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너희가 잘 때 원수가 와가지고 다른 씨를 덧뿌렸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막 이 사람 소리, 세상 소리, 사실은 마귀 소리잖아요. 그런 거에 뭔가 귀가 기울여지고 그런 거가 뿌리 내리고 그 덧뿌리는 거 악한 자가 뿌리는 거기에 이 뿌리 내리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정확한 복음의 말씀이 뿌리가 내려야 되지.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그럼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가만두어라. 지금 뽑으면 어? 그 출시 때까지 그냥 둬라. 그럼 다른 것까지 다 뽑히게 된다. 알고까지도.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가라지는 불태워서 불태우기 위해서 따로 묶어놓고 알곡은 곳간에 추수 때 따로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불태우는 불쏘시개가 되는 거거든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나왔잖아요. 두 세계가 지금 공존하고 있다는 거.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사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다 제거하면 안 되잖아요. 기다려야지.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보좌의 축복은 뿌리 내리면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거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두 번째입니다. 천국 복음의 가치입니다. 가치. 첫째는 그 감추인 보화밭에 대한 거.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무슨 상자가 이게 땅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보화가 잔뜩 담겨 있어. 이래 가가지고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어요. 그러니까 보화밭을 가진 사람은 이게 뭐 24 행복이거든요. 이게 생각만 해도. 여러분 은행 통장에 한 100억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24 거기 꽂힐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 가진 사람은 24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 거기에 우리 인생이 꽂히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진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거기 두고 있는지 생각만 해도 막 감사하고 행복한지. 그렇죠. 24 행복. 두 번째입니다. 갑진진주. 보따리 장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갑진진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진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138 이 천명에다가 393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과 삼신 이런 어떤 시공간을 초월해서 세계봉할 수 있는 이 비밀. 우리는 지금 사람이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엄청난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요. 물고기 비유예요. 그물을 던졌는데 걸어올렸는데 큰 물고기가 가득한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거는 다 버리는 거거든요. 쓸모없는 거는. 그렇죠? 우리는 뭡니까? 정말 우리 생에 마치는 날까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성삼위 하나님과 이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정말 알곡을 찾는, 다시 말하면 참된 제자와 후대를 남기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일에만 우리 인생을 드리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천국의 비밀은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9절로 11절에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도록 감추어놨는데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된다. 가장 중요한 거는 눈에 안 보이게 감춰놨어요.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천사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천국 지옥 안 보이잖아요. 우리 영혼도 안 보이잖아요. 감춰놨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숨쉬는 산소의 공기도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보이면 나쁜 놈들이 다 가질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건 안 보이게 해놨어. 그 감추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겐 허락됐지만 저들에겐 허락되지 않았다. 첫째입니다. 겨자씨. 이 겨자씨는 눈에 안 보일 만큼 씨가 작아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내 중에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기다리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너희 시작이 미약한 것 같아도 너희의 결과는 창대하게 되리라. 이사야 60장에 그랬잖아요.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인데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겨자씨처럼. 두 번째, 누룩비유입니다. 누룩비유. 우리가 겨자씨처럼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생명의 복음과 시대 천명을 가지고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누룩이 조금 가루 소말 속에 들어가니까 전체를 부풀리는 것처럼 내중에 세계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천지개벽의 축복과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런 배경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곡과 가라지, 두 세계가 공존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의 일, 마귀의 일, 하나님의 자녀, 마귀 자녀가 공존하잖아요. 근데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가라지는 모아서 불태우는 데 쓰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날은 반드시 온다.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의 배경과 그 천국의 비밀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7대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확실한 여정을,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꿈도 못 꿀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절대 주권을 가진 그분의 특혜입니다. 특혜.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건 뭔지 아니면 우리가 내가 뭘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유 목사님은 그런답니다. 참 수고 그런 얘기 절대 안 한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게 은혜라는 거죠. 어? 이 사실을 알면 순교적인 헌신, 순교적인 헌금, 순교적인 미래를 위해서 우리 생을 다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이 우리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 코로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건강하게 오늘도 새날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밥을 먹고 건강하게 사는 거 하나님 은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건강 안 주시면 침상에 누워야 돼요. 아시겠죠? 침상에 누우면 끝입니다. 그래서 은혜 주실 때 정말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이 은혜가 정말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첫째입니다. 깊은 기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은 기도. 이걸 이제 서밋 타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이 서밋의 자세. 우리는 전도자거든요. 천명 전달자고 2370 서밋인데 그 자세와 그릇을 그런 갖추는 깊은 기도 시간. 두 번째, 나머지는 24 그냥 보는 거, 생각나는 거, 모든 일, 어디 가는 거, 만나는 거 다 기도 속에서. 오늘 어디 만나러 가잖아요. 만남 속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실현되는 축복의 만남이 되게 하시고 오고 가는 모든 길에 하늘 군대 동원돼서 내 발걸음 닿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모든 걸 다 기도로. 그러니까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로 연결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를 지속하다 보면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24 기도가 행복해지고 24 정말 영적인 힘을 얻는 영적 시스템이 자기도 모르게 갖추어지는 거거든요. 24의 기도가 되어지면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25 보좌의 축복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기념비적인 작품과 발자취를 남기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수고와 우리가 하는 헌금과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과 이런 모든 것들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아시겠죠? 어둠이 덮인 이 땅에 빛을 비추면 열방과 열왕이 원방에서부터 아들 딸들이 은금 재물을 가지고 내게로 오는데 작은 자가 선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도록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아무도 뺏지 못하는 이 보좌의 약속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순례자로 왔다 가는 짧은 인생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237을 치유할 영적 서밋으로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천국의 배경,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3시대 살리는 이 축복을 실대 여정을 누리며 이 사실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보좌의 축복이 내게 세팅이 되도록 우리 심령에 옥토밭이 돼서 하나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복음의 가치, 참으로 감추어져 있는 이 모든 비밀을 찾아 누리는 천국 배경의 주인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깊은 기도, 24 기도, 그래서 25 영혼의 작품을 남기고 가는 기념비적인 주인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